때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정확한 연도와 몇 월, 며칠과 그리고 장소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연도와 날짜와 장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시편 132편 11절에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내가 더 믿고 살아야지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약속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말씀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동방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들이 무엇을 전공한 전문가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박사는 무엇을 전공한 전문가인지 궁금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방 땅에 있는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알고 메시아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를 찾아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이에요.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 사실까지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이 어디인지, 이들이 박사들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당황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소동한지라. 왜 당황했을까요?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하여 맞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신 줄을 몰랐고, 엉뚱한 사람이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알고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이할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하고 영접할 수 없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예를 들었던 10명의 처녀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만만의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이 올 때 맞이했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만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긴장을 풀고 졸다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포기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바라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때이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맞이하고 내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되진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은 한 번쯤 더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